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서로 옆에 분, 앞뒤에 분들 우리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리더십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의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책입니다. 스티븐 코비는 성공한 리더는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다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원칙이라는 것은 농사의 원칙을 이 책에서 강조를 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도 농사의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을 잘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잘 뽑아주고 가지치기를 잘 하면 그 땅의 농사는 잘 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열매를 분명히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농사는 자연의 원칙의 법칙을 잘 이용할 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땅에 자연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원칙이 있고 분명히 그 원칙이 우리 인생을 지배해야 함을 강조를 합니다. 이 원칙 중심의 리더십은 땅이 농사를 짓는 원칙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리더십도 우리 마음, 즉 땅과 같은 마음의 그 원칙을 잘 지켜나가는 이가 결국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내면의 성품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외적인 것들이 거기에 개입되어질 때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면에서 외부로 접근할 때 결국 리더는 성공할 수 있음을 강조를 합니다. 내면의 성품이 바르게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외적인 것이 잘 개입되어질 때 결국 그 속에서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원칙 중심의 리더십을 소유한 사람은 8가지의 특성이 있음을 이 책에서는 강조합니다. 첫째는 끊임없이 배운다. 둘째, 섬김지향적이다. 세 번째,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 다섯 번째,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간다. 여섯 번째, 인생을 모험으로 여긴다. 일곱 번째, 시너지를 이용하여 서로 팀워크를 이룰 줄 안다. 여덟 번째, 자기 쇄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렇게 원칙 중심의 리더십을 갖춘 사람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변칙적인 세상에서 원칙적인 리더십을 갖고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어질까요? 사실 저도 리더로서 가장 힘든 것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리더가 있을까? 없을 겁니다. 가장 완벽하고 원칙 중심의 이러한 리더의 본을 보인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실 겁니다. 우리에게 리더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리더란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정황은 12명의 제자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3년여 동안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공생의 사역, 리더로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생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제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들의 두 자녀를 부탁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도 누구보다도 자녀에 대한 집착이 강한 것처럼 유대의 어머니들은 한국인들 이상으로 집착이 강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면
아들들을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평행구인 마가복음에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이 직접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가 했던 본인이 했던 지금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리더가 되길 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를 높은 자리 리더에 앉게 해 주십시오 원하였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리더에 대한 존재를, 리더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리더란 권세를 갖고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는 자리로 이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리더들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이러한 상황에서 리더란 누구이냐? 리더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이냐? 오늘 다시 재정립을 해줍니다. 리더란 섬기는 자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세상은 리더가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고 권세를 행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리더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리더는 섬기는 자이다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리더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어떤 리더여야 되냐면 섬기는 리더여야 됩니다. 섬기는 리더가 교회를 세웁니다. 섬기는 리더가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과연 섬김의 리더, 그 섬김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교회 속에서 어떻게 섬겨야 할지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리더는 영광보다 고난을 먼저 구하며 섬겨야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잔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높은 자리를 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울 것을 마음속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면 우리는 그 나라에서 높아지게 될 그 야망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먼저 영광을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영광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고난을 구하여야 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영광을 구하는 제자들, 예수님은 먼저 고난을 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게 어떤 잔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할 수 있다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본보이신 것은 철저하게 고난을 몸으로 본보이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가장 나타나는 자리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친히 그 몸으로 모든 고난을 받으시면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자를 향해서 너 정말로 리더가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 너가 정말 리더냐? 라고 할 때 너가 리더인지 아닌지 체크업을 해봐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너가 지금 고난을 어떻게 너 몸속에서 감당하고 있는지를 잘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리더는 고난받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리더는 먼저 고난을 몸으로 받는 자입니다. 고난받으면서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최고의 리더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을 정리한다면 그는 정말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그가 최고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는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힘썼고 몸으로 증명해 내었습니다. 항상 그 마음속에
교회와 함께 고난받고 교회와 함께 리더로서 고난받는 것을 그는 소원하였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교회로부터 많은 대적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교회 속에 항상 몸으로서 고난받으면서 섬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교회 리더로서 몸에 고난을 받고 항상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섬김으로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때로 바울을 공격하는 이들이 너 정말 진짜 리더냐? 너 진짜 사도냐? 라고 공격하면서 그를 대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누가 교회의 진짜 리더입니까? 진짜 리더인지 아닌지 무엇을 갖고 기준을 갖고 징표를 갖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그 징표로 내보이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 몸에, 그 삶에 고난의 징표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고난의 분명한 열매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고난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그가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바울을 공격하는 이들, 교회와 함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진짜 일꾼입니까? 아니면 고난을 받는 내가 진짜 일꾼입니까?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이러한 고난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숫자를 대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4, 25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숫자를 댈까요? 구체적으로 내가 고난받은 증거가 내 몸에 있다는 겁니다. 내 히스토리에 있다는 겁니다. 내 사역 속에 그것이 열매가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고난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열심히 수고했고 열심히 고난받으며 섬겼을 때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고난을 받았을까요? 원망이었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낙심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반복되는 고난 가운데, 섬긴 가운데 그의 마음은 기뻤습니다. 이게 진정한 일꾼입니다. 원망하면서 섬기는 것은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감옥 안에서 그는 기쁨으로 감옥살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지금 바울은 감옥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받고 이 감옥 안에 있지만 나는 기쁩니다. 심지어 내 몸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쁩니다. 전제라는 이 의미는 죽여서, 목숨을 죽여서 제사로 드리는 제사 용어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몸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순교할지라도, 그 순교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나는 기쁩니다. 이게 리더입니다. 저는 지난 11년간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감사하는 분들 있습니다. 고난받으면서 리더의 자리를 지키신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이 오면 도망갑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이 오면 피합니다. 근데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그 자리를 섬김으로 고난 속에 감당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플로싱에서도 사이엇에서도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묵묵히 고난의 자리를 지키신 분들, 그분들이 리더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가 되어집니다. 내가 리더입니까? 우리가 리더 되기를 원합니까? 자리가 리더가 아니고 고난을 받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영광을 구하는 자가 리더가 아니고 고난을 구하는 자가 리더입니다. 저는 20대 때 부름을 받고 30대 때부터 교회의 담임 교육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자리는 전부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고난의 시골의 교회, 고난의 작은 어떤 교회들, 고난의 읍소지에 있는 교회들, 도시에 있는 교회들 전부 고난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섬김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 중에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은 고난에 섬기는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고난을 회피하고 고난에서 도망치고 고난으로부터 영광만을 구하는 자들이 아닌 고난과 함께 주와 함께 그 잔을 마실 때 주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시고 그곳에 영광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민교회, 작은 교회는 더 고난이 요구됩니다. 그 고난의 자리가 요구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고난의 자리에 섬김이 요구되어지고 희생이 요구되어지고 수고가 요구되어질 때 정말로 리더라면 그 고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섬겨야 되고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몸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우리의 주신 물질을 다하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묵묵히 그 고난의 자리에서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고난받는 이입니다. 영광을 구하기보다 다시 한번 고난을 구하며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귀한 리더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리더는 으뜸이 되기보다 종으로 자기를 낮추며 섬겨야 합니다.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지금 제자들은 으뜸이 되는 리더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잘못된 리더들의 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그들은 기준으로 리더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리더의 리더십의 모습이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기준, 잘못된 가치관으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섬겨서는 안 된다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세상으로부터 배웠던 그 가치관을 갖고 교회 속에서 그대로 그 가치관이 혹시 적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주님은 아니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리더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 리더를 통해 그 권위가 권세를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권위와 권세, 주님이 원하는 뜻은 왜 권세를 주었고 왜 권위를 주었는가? 섬기라고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들이 그 권위와 권세를 갖고 섬김의 기회로 삼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왜 인간은 자기를 높이려고 할까요? 왜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우리 모두에게 미친 영향이 있다면 원죄의 영향입니다. 이 원죄의 영향은 우리로 하여금 나를 높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높임을 유혹하였던 사단, 그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수 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높아짐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높아질 수 있다 말합니다. 리더가 되어서 높아져서 권세를 갖고 한번 멋있게 인생을 살아보라, 우리에게 욕망을 부추기고 야망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종의 리더가 되어지기를 초청하십니다. 섬김과 관련하여서 주님이 강조하는 단어는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종이라는 단어는 300군데 이상 등장합니다. 원어 헬라어는 둘루스로 되어 있고 영어 성경은 servant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servant의 동사형이 serve입니다. 섬기다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으로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종의 숫자를 조사해 봤더니 약 로마인의 평균 인원의 약 한 35%가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있으면 3명 정도가 종이었습니다. 어떻게 종이 되느냐 하면 외국을 침략해서 거기에서 정복을 하고 그 사람들 종으로 붙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종의 운명은 철저하게 주인에 의해 지배되었습니다. 종은 자기 뜻이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하라고 하면 주인의 뜻에 의해서 섬기는 자가 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이 발을 씻으라 하면 발을 씻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날으라 하면 날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이 아닌 주인의 뜻에 의해서 철저히 섬기는 운명이 종의 운명이었습니다. 종은 자기의 자유도 없고 자기의 의지도 없고 어떤 자기를 위한 권세가 없습니다. 주인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종의 운명입니다. 종은 한마디로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러한 종을 하나님 나라의 단어로 이용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가장 좋은 롤 모델을 이 세상의 종에서 찾았고 그 종으로 끌어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왕처럼 섬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섬겨요. 교회에서 섬기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는데 왕처럼 섬깁니다. 주님은 종이 되어 섬기라고 하는데 왕으로 섬길 때 그건 섬김이 아니에요. 또 다른 지배. 그것을 어디에서 배웠느냐면 세상에서 배웠어요. 잘못된 리더십을 보고 그것이 마치 교회 속에서도 통용되는 것처럼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마귀에게 종되었던 자입니다. 죄의 종되었던 자입니다. 억울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왜 종이 되어야 되느냐? 억울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마귀에게 종로로 타했고 죄의 종로로 탄 우리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여서 주님에게 종로로 타고 하나님 나라의 종로로 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자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잘못된 내 구원 방식에 구원으로 구원을 적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내 기준의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께 종로로 타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종으로 자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종로로 타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이미 종로로 탄 것처럼 우리에게 종으로 초대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자존심을 앞세우고 왕같이 서로에게 여러 번 섬기는 것은, 그것은 섬김이 아니에요. 종이 되어서 상대방을 섬길 때 그것은 섬김이다.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왕인가 종인가, 섬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섬김의 그 마음의 자세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종으로 섬기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입니다. 종으로서 자기를 낮춘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영성은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뭘까요? 자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 뜻이 없습니다. 자기 자존심이 없습니다.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자기 경험, 자기 실력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자기가 없이 남에게 섬기고 종로를 할 수 있나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 그 사람이 정말 진짜로 예수를 믿고 리더인가 아닌가, 섬김의 자리에 딱 가보면 압니다. 섬김의 자리에 가서 종으로서 리더 역할을 하는 분들을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섬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분들은 자기가 없습니다.
아니, 자기가 있는데 자기가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철저히 상대방을 배려하고 높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남을 중심으로 섬깁니다. 교회가 문제가 일어날 때 핵심을 들어가 보면 섬기다가 문제가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리더로서 교회를 섬기는데 전부 왕처럼 섬기려고 합니다. 왕처럼 섬기는 곳은 결국 싸움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없이 종으로 섬기는 그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12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이든 본인이든 그들은 야망이 있었습니다. 12명 중에 우리가 탑이 되어야 돼.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야망으로 그들은 섬기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는 죄성은 내가 제일 높아져야 합니다. 내가 오른쪽 왼쪽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나는 오래 믿었으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나는 이런저런 컨디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리더에게 최고의 적은 리더의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높이려고 하는 이 교만함, 명예의 욕심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리더의 자리에서 나와의 관계를 승리하기 위해서 자꾸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내려놓는 연습, 훈련이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종노릇 했느냐이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왕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리더란 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리더란 종이 되는 것이다. 리더란 낮아지는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마침내 높이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종의 리더십으로 우리가 다시 리더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종으로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종의 리더십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리더의 자리를 우리 모두가 섬기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리더는 사명을 위해 몸을 희생하며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리더로서 사명을 따라 희생하며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위해서 희생할 때 그 희생의 중심에는 몸이 대속물로 드려지는 희생이었습니다. 대속물이란 구약의 제사의 용어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대신하여 짐승을 대속물로 잡아 대신하여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 제사 제도는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는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대속의 피로 죄가 용서받는 것처럼 신약에 오시는 예수님은 대속의 피를 우리를 위해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신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4절에 말씀을 하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약의 대속의 제사가 자신들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는 것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야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사명을 따라 섬김을 위해 자기를 아낌없이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희생하는 섬김, 사명의 섬김을 감당할 때 끝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당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섬김을 위해서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생각을 주님은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사명을 섬기고 희생하였습니다. 마침내 구원의 열매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사명을 위해서 철저하게 희생하고 또 희생해야 합니다. 그 희생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어집니다. 리더로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사명을 따라 희생할 때 그 희생의 중심에는 우리의 몸이 요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섬김을 위해서 사명으로 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왜 구원받았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우리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철저히 주님을 위해 살도록 우리의 몸을 피값으로 구속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피값으로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서 그 피값으로 구속한 우리를 이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기뻐하십니다. 내 자유함대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유함대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섬기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만 어떻게 섬기느냐는 겁니다. 열심히 섬기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결하게 섬겨야 합니다. 깨끗하게 섬겨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섬기길 원합니다. 구약의 대속물들은 아무거나 대속물로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대속물로 드려지는 짐승의 가장 최고의 조건은 흠이 없어야 됐습니다. 구별된 흠이 없는 거룩한 것으로만 대속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레위기서 1장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레위기 3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하목제의 제물, 대속물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때 소로 드리든 숫꽃이든 암꽃이든 그건 관계없어요. 중요한 것은 흠이 없어야 돼.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속에 봉사하고 섬기고 어떤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리더에게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너 정말 십자가의 피를 믿느냐는 거예요. 내 의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것보다 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너 정말 십자가의 피로 정결해졌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정말로 내 안에 믿어지는가라는 겁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가 정말 믿음으로 정결함을 받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점검하기를 원해요. 히브리서 9장 13, 14절 말씀을 해요.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하길 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마음에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드려지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리더의 자리에서 우리의 몸을 희생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정결하길 원합니다. 교회 와서 가르치고 또는 찬양하고 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떤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내 열심으로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은 내 만족일 뿐이에요.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원해요. 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느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다면 내 몸을 더러운 데 내어줄 수 없습니다. 내 몸을 세상에 내어줄 수 없습니다. 내 안의 생각, 내 육체,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타협할 수 없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리더 중에 삼손이라는 리더가 있었습니다. 나시린이었습니다. 정결할 때 하나님은 삼손을 귀하게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삼손이 어느 날 여자를 통해서 유혹을 받고 결국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몸의 정욕을 쫓아 이방 여자와 몸을 썩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을 버리십니다. 그에게 주었던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사로서 리더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회개하고 그가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찬스를 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걸맞는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됩니다. 내 몸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은 구별되게 준비되길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됩니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원합니다. 정결한 사람을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이 세상은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 빠르게 변하는 세상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리고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준이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몸을 함부로 내어주게 만듭니다. 정결하게 살기보다는 타협하면서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세상에 대해서 안위하길 원합니다. 단호함을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보면 전부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라. 세상에서 너희가 정결해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영적인 이 예배의 기초는 우리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 몸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리더가 정결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단호하게 안위할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내 몸을 내어주고 내 마음을 내어주어서는 이 안에 다음 세대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세울 수 없습니다. 교사가 먼저 정결해야 아이들이 정결합니다. 여러분, 목장의 목자가 먼저 정결해야 목원들이 정결합니다. 교회 리더들이 정결해야 다음 세대에 우리의 공동체가 정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연말이 가기 전에 우리는 교회 핵심 리더인 안수 집사, 장로님 격인 안수 집사님을 세워야 되고 또 권사님들도 세워야 됩니다. 리더가 필요하고 리더가 세워져야 합니다. 근데 잘 세워야 됩니다.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지금까지 리더를 남발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를 세워야 되는데 세상적인 리더를 세움으로 인해서 교회가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리더는 누구입니까? 섬기는 자입니다.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고난받으며 섬겨야 합니다. 영광을 받기보다 고난을 받으며 우리는 섬김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종으로 섬겨야 합니다. 겸손하게 종으로 섬길 때 그 사람이 진짜 리더입니다. 리더는 누구입니까? 사명으로 희생하는 자입니다. 정결한 몸으로 주신 사명을 끝까지 희생할 때 주님께서는 그 리더를 통해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리더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교회 속에 리더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리더로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좀 더 우리가 주님처럼 섬김의 리더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고난이 있어도 주님과 같이 그 고난을 받으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자리이든 먼저 하나님 종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사명으로 희생하며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리더들로 하나님의 교회 속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